자,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52장 1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오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황국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들은 단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씀들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회파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이 포위당했다가 함락된 지 한 달 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경호대장인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분이 전후 처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가지 일을 행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말씀해 보면 이 느부사라단이 이 바벨론의 군사들과 함께 와서 예루살렘에서 했던 3가지 짓거리를, 이건 짓거리예요. 3가지 짓거리를 여기 묘사해요. 3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자, 우리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달째 10째 날에 바벨론의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네, 그래서 이 모든 고관들과 또 백성들의 집과 예루살렘 성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도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유능한 사람, 또 대신들, 고관들, 인재들은 다 데려가고, 그 다음에 농사질 사람들만 남겨두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흩었어요. 그게 15절부터 16절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의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았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래요. 자, 이렇게 바벨론이 비참하게 인재들을 잡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들만 남겨두게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일이, 이게 이제 결정적인데,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두 기둥과 놋 바닥까지도 깨뜨려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20절 말씀만 읽을게요.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20절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 모든 보물이나 귀한 것들을 다 가져갔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자랑이었고 아름답고 화려한 다윗 왕궁과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집 앞에 두 기둥,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상징하는 이 두 기둥도 그냥 무너져.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유다가 동맹을 이루어서 바벨로니아를 대적하려고 했던 모든 인재들,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모든 인물들을 다 잡아갔어요.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함께 눈치 보고 그랬던 그 인재들, 사람들도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비극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데, 사람의 지혜가 시드기야 왕이 의지했던 인물들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가를 보여주지요. 그렇죠? 그렇게 의지했던 인재들을 다 잡아가거나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룩을 통해서 이 마지막 52장을 우리에게 부록으로 붙여주신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이렇게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예언이 현실화되는 장면, 그 중에서도 치명적인 것은 시드기야가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릴레이션십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해요. 근데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도울 곳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결심이 새로워지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니까 우리가 이 말을 그냥 역사로 받아들이지, 그 당시에 여러분이 이 상황을 경험했다면 어떠시겠어요? 적절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의지했던 인재들이 다 별 볼 일 없는 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사람의 지혜가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예루살렘, 그 제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 유다 백성들의 삶의 센터요, 종교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진다는 거지요. 똑똑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재앙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성경은 아주 심플해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인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이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십시다 한번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십시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순종해요. 제가 목회 한 30년 해보니까 이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 아주 명확한 차이가 나요. 놀라운 일이야. 성경에도 다 있잖아요, 그 내용이. 정말 이게 너무나 심플한데 정말 우리 하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 그래서 마지막 날 다시 한번 리핏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 여러분, 우리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요, 그죠? 신목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저는요, 감사한 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늘 하려고 그러면 늘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생기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늘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힘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 보세요. 시드기야가 여호야김 왕의 그 못된 것을 다 배워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을 때 다른 신을 쫓아다녔을 때 그 결과는 예루살렘의 폐허로 보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번영을 이루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 육체의 욕심을 이룰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두가 다 허상이고 속임수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허상이에요.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노 아래 놓인 후에야 슬픔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아주 값진 교훈입니다. 우리 52장 20절 말씀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을까요? 20절 말씀만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어요, 그죠? 좋다는 건 다 갖다 썼고 백향목으로 또 그 귀중한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그 귀중한 보배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는데 그 성전이 이렇게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힙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어떤 도전이 있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막 뭉개면서 이 보배를 다 가져가고 보화를 가져가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라며. 아니, 그 유명한 솔로몬이 지었다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며. 여호와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겠어요? 비웃고 조롱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할 때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거룩하시고 오미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울께 이렇게 아름답게 해줬는데 이게 막 이방인들에 의해서 막 무너지고 막 그 난리가 나보세요. 하나님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들의 조롱 따위에 위축되실 분은 아니지만 그분이 이와 같이 처절한 무시를 받아들이고 성전이 회파됨을 허락하시는 이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존심이 뭉개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독을 참아내시면서 성전 회파됨을 허용하시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성전이 무너지면서라도 유다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건져야 될 메시지는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떠나가면 더 이상 그 성전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바울교회에 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날마다 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독과 자신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이 일을 하나님이 지금 견디시는 거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바벨론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막 부셔뜨리고 이 보물 다 가져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딨냐? 이걸 왜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시느냐, 그 얘기예요. 왜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이 건물, 이 빌딩, 이 화려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독을 참아내고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걸 견뎌내시면서도 하나님이 이걸 승인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까지 하나님 이렇게 견디시고 참아내시는 하나님. 어떤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를 막 안 되게 하시고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바울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밖에 안 되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스스로 모독을 자초하시면서도 여러분이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어쩌면 이 특세의 마지막 날 주시는 이 말씀이 진짜 마지막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눈을 크게 뜨고 파수꾼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유다 왕국이 이렇게 망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는데 안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롯의 때와 같이 음란을 향해 질주하고 있을 때 그들이 결론은 비참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예레미야를 종결하면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쫓고 매일 헤매고 있으며 지금 내가 자랑하는 것들을 하나님도 자랑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다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걸 하나님도 자랑해 주실까?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제레미야 메시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이번 특세의 주제처럼 일어날 수 있는 바울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6절로 건너가서 6절 말씀 한 절 더 합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믿습니까?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일어나십시다 그러고 한번 인사하세요. 옆 사람들에게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십시다. 예.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오고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세에 이상한 징조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회파하고 무너뜨리는 장면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울교회라고 하는 호남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멋진 교회, 이 부풀려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전에 있는 집기나 보물이나 두 기둥이나 그 화려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모독을 감수하시고, 어쩌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신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보이는 외형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지만은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대에게 이르시되 기록되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가 늘 주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를 교회되게, 예.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교개혁이 뭐예요? 신자를 신자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 바울교회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일 수 없고,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아무리 여러분 겉모양으로 이 성전이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고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떠나시면, 하나님 허용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에요. 오늘 저는 특세의 마지막 날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당신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바울교회는 어떻습니까? 예?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을 얻으려는 자, 믿음을 수단화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비서처럼 부리는 사람. 하나님 비서가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영광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밴딩머신 아니야? 동전 집어넣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활동에 열심인 자, 이런 모든 사람도 다 오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속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이 특세의 마지막 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길 바라고, 우리 바울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아멘,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그런 모독과 그런 치욕과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장면을 허용하시면서까지 심판을 허용하셨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면 그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영적인 상징이었던 성전이 그렇게 화려했던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새벽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바울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성전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 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내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포장하고 꾸미고 드러내는 이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단장하고 그분으로 치장해서 도적같이 임하실 주님, 그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모르는데 그날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틀림받을 수 있는 바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되새기십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바울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손 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짧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도적같이 임하는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흔적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비참하게 집기를 다 빼앗기고 성전이 회파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가혹했습니다. 바울교회는 어떻습니까?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메시지는 보이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를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체면, 그렇게 보이는 그런 척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바울교회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생명을 바치기를 다짐하고 담임 목사와 함께 이제부터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바울교회 살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제2의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오늘 이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바울교회 하나님 제2의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여기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할게요.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